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행사가 다 마쳐졌기에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늘 해오던 습관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루길 하루 종일 갔는데 저녁 밥 먹을 시간인지 아니면 저녁에 잠자야 될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맨 처음 찾아 나갈 때 오늘 본문 44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본래는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친족과 가족들,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들 혹은 자기 동네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예수 못 봤냐고, 우리 예수 어디 있는지 혹시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그토록 찾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있을 것 같았는데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곳을 향해 돌아가서 찾아야만 됐습니다. 이 돌아가는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우리의 주님을 찾아서 되돌아가는 그 길의 특징, 그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있는 줄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추정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이 틀렸네.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틀렸다고 인정하고 이게 남들에게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기어이 변명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방어하려고 하죠.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그냥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예수가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챙겨보질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비로소 하룻길을 간 후에야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정하고 자신들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자기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같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없더란 말이지.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애가 하루 종일 없는데도 있는 걸로 착각하고 하룻길을 왔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 것, 이게 내 마음이 바꾸어지고 내가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깨우쳐 주실 때, 그때서야 인간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야 마음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한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실을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실 본인이 깨달아야 되고 본인이 먼저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공개적으로 밝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 뜻과 영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사실을 폭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리죠. 아주 망신을 당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컨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바로 다윗 이야기 속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햇사람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이 그의 아내를 보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데려다가 강간을 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 중에 하나였겠죠.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전쟁터에 있던 이 우리아를 마치 포상휴가 주는 것처럼 데리고 와서 집으로 들어가 아내하고 좀 쉬다가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요, 얼마나 우직하게 충성스러운 부하였는지 장수였는지, 어떻게 우리 동료들이 저렇게 전쟁터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나만 홀로 들어가서 그렇게 쉴 수 있냐, 나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해요. 두 번째 날에도 실컷 술을 먹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그냥 성 안에 머무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은 다윗이요, 어떤 작전을 쓰게 됩니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 그 최전선에 내보내라. 이 말은 곧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였죠. 그것을 그 전쟁터의 장군인 요압에게 보냈고, 요압은 다윗이 말한 대로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 삼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데, 이거 숨기고 지나가는데요, 분명 자신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덮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드러내버립니다. 온 신하들이 다 알게 만들고 온 백성이 다 알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 다윗의 못된 행실에 대해서 다 낱낱이 알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회개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졌어,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때서야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내게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회개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폭로하게 만들어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만들면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은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과 더불어 다시금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이하에서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자신들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공연하게 알려야 됐어요. 왜? 찾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우리 예수를 못 봤냐고. 모든 사람,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묻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기 아들 예수의 그 신체적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아기가 우리 아기인데 혹시 못 봤냐고 다 물으면서 그저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의 어리석은 이 실수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잘못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인정할 수 있는 회개, 내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아주 특별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가 문제인 거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쭉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변화를 입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 가장 나쁜 일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였어요? 몇몇 일들이 쭉 스쳐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된 이 일, 이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요 최악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계속 교통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귀를 막아버려요. 아예 귀머거리처럼 살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제는 전혀 알아들을 수조차 없어. 말씀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게 가장 성도로서 최악의 일인 것입니다. 돈을 잃어서가 최악이 아니고요, 건강을 잃어서가 최악이 아니고요, 관계가 깨져서 최악이 아니라 가장 최악은 바로 내가 가장 가까이 함께해야 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예 못 알아듣는, 바로 이 경우가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때? 다른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교회 다니던데, 신앙생활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건 고사하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모른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길러보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가만히 두고 보면서 여전히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말이죠, 이제는 말을 하는데도 얘가, 엄마가 아빠가 말을 하는지조차 전혀 몰라. 아예 이 딱 뭔가 필름이 끊겼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앞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도 전혀 못 알아보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건 심각한 문제이겠어요. 성도에게서도 최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계속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예 모르는 거, 아예 몰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예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는,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태까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회개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어떻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징계하셔요. 채찍을 드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훈계를 받을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훈계, 징계, 책망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내가 물론 잘 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채찍질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생아 같다는 거예요. 사생아, 관계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 심각한 겁니다.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태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켜버리시면 이게 이제 극단의 경우인데 정말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그 아버지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정말 인생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즌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강요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강요시켜서 뭔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채찍질이에요. 제대로 따라서 배우질 못하니까 채찍을 들어서 야, 이렇게 배워야 돼, 이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어떻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그렇게 채찍을 들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그냥 이제 포기하셨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유기라거든. 유기, 버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유기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기된 성도는 정말 인생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채찍질한다, 이 말은 너 그래도 미래가 있어, 너 소망이 있어, 이런 사인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신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이 상태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바로 회개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돌아가야 돼요.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그 여정을 돌아가는 것처럼,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일이죠.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나의 추정하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생각이 잘못됐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추정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네요. 이걸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는 길, 그 속에서 첫 번째 바로 특징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와 같이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자, 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자,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바로 그 영혼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면 그 잃어버렸던 그 삶을 다시 추적하며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45절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다시 읽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누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찾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분을 다시 찾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개를 돌려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론가 떠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오로지 한 가지 추구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신랑 그를 부지런히 찾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열심히 찾는 거예요.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찾아 나섭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거 한 가지 소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평생 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분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얼굴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제발 좀 나를 좀 찾아오렴. 곁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을 아예 감추셔요. 신경 안 썼는데 어디 가셨지? 그때서 이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얼굴을 감추십니다. 있을 때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무슨 노래도 있었는데. 예? 그죠?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있을 때 잘해. 근데 있어도 있으나 마나 전혀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해도 알아듣기를 하나. 여러분, 그 신경을 다른 데 쓰면은 상대방이 말을 해도 제대로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온통 다른 데 마음을 뺏겨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신문을 읽다가 이렇게 쏙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신문을 한참 이렇게 그 내용 속에 내가 쏙 빠져 있으면은 최 목사님이 저를 부르고 뭐라고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들려. 뭔 소리 했는지 전혀 안 들려요. 무슨 소리는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신경 안 써. 그리고 못 알아들어. 아예 그냥 귀머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을 좀 찾으라는 거죠. 제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나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기 원하셔요. 정말 나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하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부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찾아 나서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찾아 나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찾아 나섰는데 하루길 갔는데요, 찾아 나서는 길은 며칠 걸립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흘길을 걸어가면 사흘길. 그러니까 말이지, 여기 있나 하고 가보니 없어요. 생각했던 곳에 가서 보면 혹시 여기 있나?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길 왔는데 사흘길을 계속 여기저기 찾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잃어버린 그분을 찾아 나갈 때는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 정말 부끄러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그 엄마가 얘를 잃어버렸어. 세상에 하루 동안이나 모르고 지났어. 이게 말이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 자식이 하루 동안 없어도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그냥 잘 아는 어떤 평상적인 길을 잘 오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해야 돼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아이로스는 아주 어쩌다 한번 가는 길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길에다가 그나마 사람들이 몽땅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사람 많은 광장에 가가지고 잠시 애 놓치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왁자지껄한 그런 상황 속에 애가 없어졌는데 정신 하나도 없이 애를 찾지 않고 하루 종일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겸손하게 계속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어떠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라도 잃어버린 그 임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그분이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열심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혹시 여기 있나? 찾아갔는데 없어. 또 없어. 여러분, 사흘 동안 찾아 나섰다니까. 하루길 왔는데 빨리 하루 가서 찾으면 되는 건데 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 있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작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곳과는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예수는 거기 계셨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태연하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린 임재를 찾아서 나아가게 되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기에 내가 익숙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향해서 갑니다. 늘 해왔던 방식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다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겠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늘상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임재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 오직 성령만 생각하고 성령의 임재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성령 임재가 사라졌다. 그때 내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시도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깊이 빠져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그냥 글은 읽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돼요. 그때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찾아간다고 반드시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신학적으로 온전한 뼈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파고들었던 사람에게는 정말 저런 무식한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날 수 있었던 것들은 성경을 읽으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지만 중점적으로 봤을 때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것을 공부하게 하셨고 성령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계속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갈망하며 찾기를 원하셔요. 내가 추측하고 상상했던 곳에 예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있을까? 가면 없어. 여기 있을까? 가면 없어. 결국 그 사흘 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되 여러분의 방식대로 찾아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어서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예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비류, 이런 쓰레기 같은 잡족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입다는 아마 싸움을 잘했나 봐요. 이 암몬과 전쟁 속에 누구의 힘이 필요했는가? 바로 이 입다의 힘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입다한테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달라고. 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 이제 와서 이래. 진짜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너희들 지도자로 나를 세워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가서 암몬과 전쟁을 입다가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깜냥이 못 돼. 저거는 지도자감이 못 돼. 아이고 그냥 맨날 그 사고 뭉치야. 아니면 어려서부터 사고 뭉치. 쌈박질이나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 세우셔 암몬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이 일에 그를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특별히 임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범생이과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면에 이제 갈등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로 이제 그 가까이 지내던 교회 친구들이죠. 교회 친구들 중에서도 좀 그 뭐랄까 잘 그 나가는 애들보다 약간 그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 엄마들은 저를 좋아했죠. 나라고 하면 믿었어. 그냥 그래 우영이하고 있으면 너 믿을만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두 명의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하나는 하키 선수, 하나는 유도 선수였는데 이 친구들이 약간 엇나가는 거죠. 약간 엇나가는 교회에서 물론 학교에서는 뭐 생활을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더 엇나가지. 교회에서는 좀 착한 애들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걔네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 당시 저희 교회 고등부가 한 100명 됐습니다. 100명. 고등부만. 근데 그 고등부 그 말하자면 그때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부장 선생님이었나? 이름은 기억나요. 이희성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우리 고등부 그 부장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발만 담갔다가 쏙 빠져나가고 발만 담갔다가 쏙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그냥 말하자면 뭐랄까 깊이 헌신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니까 특히 이제 이 두 아이들은 약간 그 선생님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아, 니들은 교회 오지 마, 니들은 교회 올 필요 없어,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 있잖아. 물론 저는 말썽을 부리진 않았어요. 진짜 말썽을 하나도 부리진 않았어. 근데 애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하고 막 싸웠더라고, 몇 차례 이렇게. 그 중에 하나는 막 좀 진짜 좀 많이 싸웠고, 뭐 이해의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이 아주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이상하게 대해서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불량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뭐 그랬겠죠. 깊은 사정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같이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니네 셋 이놈들, 응? 교회 오지 마, 응? 근데 교회 꾸준히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대학부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나는 정말 꿈도 안 꿨는데, 요즘 말로 일도 생각도 없었는데, 도리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견딜 수 없었는데, 결국은 제가 주님께 손들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국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목회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면 바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선교사로. 근데 하나님 또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함께 지냈던 그 김성철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고등부 회장 했던 친구인데 아주 열심히 했죠. 저는 이제 그때 약간 날라리로 교회를 다녔고 같은 집에 살았어요. 우리 고모 집에. 거기는 이제 시댁에서 왔고 나는 친정 쪽에서 온 거지. 그래 같이 살았는데 얘는 진짜 열심히 했어.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물론 나도 교회는 늘 갔어요. 교회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진 않았어. 그냥 그래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협조할게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 친구가 아주 뭐 최고로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또 토요일이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보육원에 가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가서 막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거기서 또 종교부장하고 대단했죠. 그냥 딱 보면 경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동기들이 하는 말이, 야 그때 성철이가 목회자 될 줄 알았는데 우영이 네가 목회자가 됐어. 야 상상 초월이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입다가 완전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던 이런 기생 출신, 얼마나 본인도 그 자기의 그 출생에 대해서 비관적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여러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늘상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아멘. 때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 온전히 사로잡히게 만드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다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와 비교됩니까?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이
칭송받는 인물로 세워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죠. 너 같은 애는 쓸모없다고 저리 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쫓아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족보 위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판단 보류하시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돌아가는 그 길에 나타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필요한 꼭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6절 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 찾는데 찾다가 아이고 못 찾겠다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찾을 때까지 찾았다 이 말이에요. 사흘이 걸려도 찾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이 여인을 특징지어서 묘사하기를 찾도록 찾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찾더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기어코 찾아내도 그냥 온 집안 싹 그냥 뒤집어 엎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찾아 나서야 돼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다시 찾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유 몰라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포기하겠어요? 기어코 찾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찾더라고. 그죠? 광고 내고 방법을 찾아서 막 계속 찾고 있어요. 하물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얼굴을 다시 찾아 그분과 함께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찾아 나섰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어느 순간 놓쳤다,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 나서세요. 찾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되찾는 것은요, 잃어버리는 건 쉬워요. 마치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길 휙 가버렸던 것처럼. 근데 찾는 데는 어땠어요? 애가 달죠.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흘 걸렸어요.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자면 기름 부음을 다시 되찾는데 최소한 3배의 수고가 필요해. 이전보다. 잃어버린 그 임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금식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 고독한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굴을 계속 구하십시오. 성도의 최악이 뭐라고요? 돈을 좀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조금 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최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신나,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최악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앞에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그냥 야 아무리 흔들어 깨우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딴 데만 신경 쓰고 귀머리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정작 그 음성을 못 들어요. 똑같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이게 성도의 최악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분을 놓치고서 내가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다 가진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이제 커서 지가 알아서 잘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대환이를 잃어버렸어. 근데 대환이가 도저히 찾아올 수 없어 혼자는. 근데요 잃어버린 것을 관심 별로 없어. 잃어버리긴 잃어버리는데 몰라. 그냥 대환이 옛날에 대환이 때문에 대환이 그 녀석이 나한테 꽃을 선물해줘서 너무 좋았어. 꽃 좀 봐, 자랑하고 다녀. 지금 대환이는 없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알 수 없는데 대환이가 꽃 준 거 봐. 우리 대환이가 나를 이렇게 그때 안마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막 시원해. 생각만 해도 시원해. 대환이 잃어버렸어. 못 찾아와 지금. 그런 엄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정신병원에 잘 돌봐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놓치고 살아가면서 예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상관없고 그분의 얼굴은 이미 떠나가 버리셨는데, 이런 삶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신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시련을 기뻐하고 시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면 어때요? 막 기쁘게 여겨요? 거의 반대로 반응하죠.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래.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 응? 어떻게 기뻐하라? 온전히. 그러니까 100%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정말 온전하게 기쁨으로 반응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 하는 일을 만들어 주셔요. 와 그때는 그게 엄청난 시험거리였는데 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지. 되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더 잘 믿어보려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험이 닥쳐옵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자 그러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요,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바람이 막 불죠. 광풍이라고 해서 광풍, 큰 광풍,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엄청난 시험거리냐.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막 흔들어 깨우니까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완전히 그냥 죽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간 거예요. 공포, 두려움, 뭐 여기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수반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큰 광풍은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일시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져요. 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큰 광풍 만난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이 한 번은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사건이죠. 너희들 먼저 건너라가라 그러는데 그들이 막 노젓고 가다가 한 중간쯤 갔는데 엄청난 밤에 이 광풍을 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진짜 무서워 죽겠는데 그 파도 위에 누가 막 걸어와. 유대인의 복장이 좀 또 밤에 보면 으시시한 그런 복장처럼 보이잖아요. 말이지 바다 위로 걸어오니 얼마나 무서워. 유령이다 하고 다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야.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무시면 깨우면 되고 그분이 안 계시면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태도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뒤에는 막 군사들이 무장하고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근데 도망갈 방법이 없어.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때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엄청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시험이 옵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기뻐하세요. 온전히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제 권소진 집사님이 이렇게 잠시 좀 다녀갔어요. 이제 아주 오랜만에 5년, 한 4년 만인가. 아니다, 그 전에 한번 봤구나, 보기는. 하여튼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무슨 이야기 끝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생 시절에 학교 문제가 어땠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 가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 생각에 그랬대요. 야, 쟤네들 인생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럽다. 말하자면 소망이 없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듣고 또 공부를 마치고, 걔네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인도의 그 현지인 학교, 그것도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12시간 정도 올라가는 산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산에서 산지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1차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보낸 거지만 여기에서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는 인도가 그래도 아주 수학도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대학도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들도 몇 곳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데 막상 가서 이제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그다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 엉터리로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그 약간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듣고 애들을 다시 보내는데, 최 목사님이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지금 애들이 이제 빨리 비행기 타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화장실에서 못 나와요. 왜? 우느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애들 비행기 안 놓치고 탈 정도 시간 돼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결국은 이제 우리 큰아이 다니던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가면은 무슨 그분이 무슨 제시해 줄 방법이 뭐가 있냐. 막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나는 안 간다고. 싫다고. 가고 싶으면 당신은 혼자 가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또 마음을 꺾고 같이 갔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당장 애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인도 학비만 받고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학교 다 다닐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냥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인도 학비만 내고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못 해가지고 도저히 그 학비도 못 내는 거야. 30만 원도 30만 원.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한 1년 뒤인가 6개월 뒤인가 찾아가서 도저히 더 이상 못 보내겠다고 우리 이제 애들하고 검정고시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애들 위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갔죠. 그랬더니 또 막 혼내시더라고요. 애들을 망칠 일 있냐고. 응? 그럼 내가 학비 안 받고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보내라고. 전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호의는 감사한데 그렇게는 제가 못하겠다고. 어떻게 양심이 돈 한 푼 안 내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근데 뭐 학교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 보내라 그러는데 학교 가서 공부할래? 검정고시 하려고 했대. 검정고시로 할래. 그랬더니 둘 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학교 가서 공부하겠대. 그래서 그러면 학교 가라. 단 진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유비는 그때 중학교, 수고이는 고등학교를 다닌 거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을 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것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이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고자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정말 용서해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분을 내고 내가 어떻게 막 그냥 시끌벅적하게 이 소문을 내고 막 그래야 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아. 그래 속이 후련한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주여,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하루에 7번 용서하면 좋하오리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지니라. 뻥찌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많이 용서하는 것이 3번. 근데 지금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 완전 수의 분량만큼 용서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7번 용서하면 괜찮겠어요? 뭐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셔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참아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싹 탕감해줘 버렸어. 얼마나 이 짐이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까? 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 빚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당장 갚으라.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안 돼 하고는 멱살 잡고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거 주인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다시 집어넣으라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 들어가는, 네가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얼굴을 찾아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이게 다툰 일이 생각이 나면은 제단에 제물을 놔두고 빨리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가족들과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배 드리기 전에. 희한하게 주일날 많이 싸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그냥 아직 응어리진 이 상태 속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와서 예배 드려요. 물론 예배 드리면서 좀 풀어지긴 하죠. 그리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예배에 앞서서 먼저 화해하라 이거예요. 서로 싸웠을 때, 부부가 서로 싸웠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해가 지기 전에 이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어서 그분의 임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용서해야 돼요. 용서,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이 틈타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틈타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딱 가로막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예수님께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중하게 순종하면서 나가고 성령님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죠. 빛 가운데 살라. 빛 가운데. 어둠에 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면, 권고 혹은 경고,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버리라면 버리고, 취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면 취하고, 하나하나를 전심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빛 가운데. 오늘 본문 46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할까? 낯선 모습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잃어버린 주님의 임재를 찾아가고자 했을 때 전혀 낯선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지금 목격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선생들 속에 앉아서 딱 듣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문답식 그런 교육이죠. 예수님이 지금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기도 하지만 앉아서 가르치는 주체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예전에 일하시던 것,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익숙한 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 이러려니 하는 거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거는 내가 못 보던 건데, 저런 것은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낯선다,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낯선 것에 마주하면은 이거를 딱 경계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보면 거기 여호와 임재가 가득했죠. 여호와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지 강했을 때는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낯설기 때문에 저거 뭐야? 무슨 뭐 최면술도 아니고 뭐야?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이죠. 예컨대 어떤 경우는요, 실제로 임재가 강해서 구름이 빽빽하고 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상이 돼요?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구름이 이 안에 있어, 건물 안에. 그리고 빗물이 떨어져.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아유, 그건 말도 안 돼요. 너무너무 낯선 일이죠. 어떤 경우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신다 그러잖아요. 막 비둘기 털이 여기저기 깃털이 빠져 있습니다. 비둘기는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근데 낯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에이, 아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아주 낯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은혜를 받으면 막 괜히 식이 나고 짜증 나고 인정하기 싫고, 그런 마음 혹시 가진 때 있었어요?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심정이죠. 아니, 쟤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쟤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게 듣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묻기도 하고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을 이들이 누리고 있어요. 누려야 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온전히 그냥 찾아 헤매다가 고생 끝에 이제 이제서 왔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 화딱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못 견디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만나주셨다 하니까 이게 그냥 이게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입장 속에서 변론을 해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다퉜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 이걸 가지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서 직접 확인해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배 아파하지 마시고 기뻐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